감사하며 소망을 삼고 힘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던,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써주셨고요,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청년부에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단기선교 가는 인원이 요번에는 거의 예배 인원의 한 반 정도가 갔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같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청년분들하고 나눕니다. 이번 일본 단기선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먼저 한 구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만.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번 선교팀에서 사실은 거의 총무 역할, 아니 서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지체 중에 한 명인 저희 청년부 회장, 우리 이기현 형제, 선교팀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기현 형제를 좀 앞으로 모셔서 어땠는지, 일본 단교 선교가 어땠는지 잠깐 듣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단기선교 간증을 하기에 앞서 9명의 모든 지체가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팀원들의 영적 승리와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보험 시선 예배를 마치고 2달간의 기간 동안 4박 5일의 단기선교를 위해 매주 프로그램과 일정을 짜고 또 수정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보내시는 이유를 물어 마음에 새기며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고 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었기에 팀원들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했을 때 적지 않았던 회비를 모아가며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을 들인 청년들과 함께 가지 못한 청년들 관계없이 모든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약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두 닦기와 세차로서 수익 사업을 하며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일본 선교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출발한 날이 다가오면서 사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약 2년 전 일본 대지진 때 큰 피해를 보았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많은 물들이 은근 바다로 흘러보냈다는 뉴스를 매일매일 보도되었고, 팀원들의 가족과 교회 성도님들도 이 문제로 팀원들을 걱정하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한 지체는 안전상의 문제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기에 이르렀고, 이미 항공과 티켓과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한참 준비를 함께 하던 일주일 전에 결국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한 지체들도 방사능의 위험과 지진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지체에게 아쉬움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의 역사도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가지 못하게 된 지체도 함께 무언과 댄스, 스키 등 연습에 참여하였고 일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결국 8월 23일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 반에 전 눈을 뜨게 됐는데요. 어렴풋이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창밖을 보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잠시 걱정스러운 마음은 들었지만 문득 1년 전 비슷한 시기에 의령신내교회로 단기 선교를 떠나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날도 새벽 예배로 출발하기로 돼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눈을 떴는데요. 그날도 엄청난 비가 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잠시 의령에서의 모든 선교가 우리의 계획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막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동안의 비로 인한 고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셨듯이 올해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에게 날씨는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교회로 향했고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4박 5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인도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에 작은 미랄을 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동안도 여전히 끊임없이 비는 내렸고 가는 동안에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놀라운 순간도 두어 번 겪기도 했지만 무사히 출국을 마쳤고 나고야 공항에 도착한 후 황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일본의 공항에서부터 4시간 거리가 넘는 시간 이동해서 결국 복음촌 교회가 있는 마츠모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에 이곳까지 이동하신 동안에 팀원들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앞으로의 4박 5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기탁하며 우리 팀을 작은 미랄로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전날에 12시간 동안의 긴 여정에도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새벽을 깨워 일본과 복음촌 교회를 위해 큰 소리를 외쳐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후 간단한 아침을 먹고 저희는 복음촌 교회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사모님과 황성교사님께서는 교회 모든 창틀과 창문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걸레를 빨고 하는 동안에 내일의 하루 후에 있을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복음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에 오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노방전대 피켓을 저희가 준비하고 갔는데요. 그 피켓을 가지런히 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 청소를 시작할 무렵에 어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반가 인사를 해주셨고 저희는 그 집사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황성교사님의 사모님께서 피켓을 보여주시면서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 이 팀이 만들어 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집사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단지 이 피켓, 이 팀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문구만 써 있었는데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냥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주위에 서 있던 저와 팀원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림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피켓이 무엇이기에 한국에선 자주 보는 문구들일지라도 그곳에선 복음을 전달한 자들이 많지 않아 하나님에 관련된 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큰 감격임을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 저희는 일본인 목사님이 신모하시는 일본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전 국민의 2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전 국민의 단 0.4%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현지 목사님의 삶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 할 만큼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것을 교회로 이동하는 동안 사모님께 들었고 이미 출국하기 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귀한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시간 될 것을 기대하고 현지 교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어 3시간 가까이 이루어진 일본 교회의 현 주소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에 전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하여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가슴에 남았고요.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 좋은 대한민국에 더 많이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신앙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 방문을 마친 우리 선교팀은 준비해온 피켓과 복음천교에 있던 전도용 퀴즈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황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본에서의 전도 방법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해간 준비해간 피켓은요,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피켓이나 멘트로 써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일본어로 바꿔 제작했지만 그런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뭘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받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비켜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노방전도를 하면서 티슈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노방전도할 때 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스미마생 고래와 티슈 데스 치카테 쿠다사이, 이 말은 실례합니다, 이거 티슈예요, 사용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가진 티슈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후에 그 티슈에 적힌 God is love라는 문구와 일본어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방전대 장소를 복음천교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마츠모토에게서 하기로 결정한 저희는 하나님께 일본 마츠모토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며 저희가 준비해간 피켓 5장을 5명의 손에 들고 피켓을 들지 못한 지체들은 그 뒤를 따르며 일렬로 마츠모토 역을 향했습니다. 행렬이 진행되고 한 줄로 피켓을 길게 들고 늘어선 저희를 혹여나 볼까 하는 마음에 가는 동안 내내 눈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행렬도 없었고요. 차에 타고 이동하는 운전자들과 승객들도 물론 저게 뭐지? 하는 궁금증의 눈길조차 없었고 아무도 지나간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행렬 가운데 약 10분이 지나고 조금 큰 거리에 나오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길을 거리는 행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관심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단지 우리가 행하는 그 일 자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서로 속닥거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진 피켓의 문구에 관심을 보이며 읽으려 하는 아이의 손을 가로채 읽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주님,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어느새 마츠모토에게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저희는 황 목사님께 일본 교회를 출발하기 전 배운 단어를 다시 한번 익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 앞에 신호등 2곳과 역 인근의 백화점 앞 총 3군데 전동 치수를 각 한 박스씩 부여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타국에와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나니 마음 많이 떨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만이 아닌 아직 입에 제대로 붙지 않은 일본어로 전해야 한다니 쉽게 발길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타인들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받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가면서 건네줘야 하는 압박감에 배웠던 단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티슈라고 사용해보시라는 말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해서 일본 사람들이 티슈를 받기 거절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신호를 건너온 사람들 향해 나가기보다는 뒷걸음 쳐지게 될 쯤에 한 30m 정도 건너편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저희 팀의 다른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 단기 선교도 노방전도도 처음인 치들인데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뿌리는 것은 우리요나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마음이 들게 되었고 하나의 티슈라도 더 전달해 한 명의 일본 지체라도 하나님께 거두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도를 마쳤고 이곳저곳에 가짜 흩어져 있던 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서로 도와가며 결국 전도용 티슈 3박스를 일본인들에게 모두 전달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지낸 둘째 날의 일정도 모두 마치고 셋째 날인 주일에도 어김없이 새벽을 깨워 복음촌교회와 일본을 위해 시전시켜 기도했고요. 1부, 2부, 3부 예배와 점심 식사를 섬겨했기에 새벽 예배 후에도 식사를 담당한 지사들과 일본에서 생활하신 지 오래된 복음촌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 저희는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잔치 음식인 전과 잡채를 부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준비했는데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부치는 게. 네. 매 명절마다 준비하신 어머님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시간에 이르러서 거의 42분의 식사 준비 마쳤고요. 1부와 2부 예배는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1부와 2부 예배 때는 지난번 파송 예배 때 했었던 무언극과 또 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송 예배 때도 그걸 진행하면서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지만 복음촌교회에서는 글썽거림이 아니고 볼에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예배 중간에 지난 8월 18일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를 때 영상을 상영했는데요. 매번 하는 그 축복과 웃음 미소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저희 모든 팀원들도 물론 황교은 성사님과 사모님, 복음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닦아내기 위해 티슈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식사 후에 3부 예배 때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내용의 특기 드라마 하트를 했는데요. 떨리고 조급한 마음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그 가운데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4박 5일의 일정 중 4일의 시간이 실러가고 택시로 20여 분을 이동 후에 등산로에 다다라 본격적인 카미코지의 등반에 나섰습니다. 카미코지 등반은 총 왕복 6km인데요. 약 3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흐르는 맑은 물과 중간중간 등장하는 늪지대를 구경하면서 또 오르고 내리는 동안 하나님 지으신 이 산과 물, 또 아름답게 솟아오르는 나무들까지 감탄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오기 전 마츠모토에 있는 우상마을을 돌아보면서 땅밟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마츠모토엔 수많은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저 별거 아닌 개구리가 신으로 인정받아 그곳을 지켜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향했습니다. 엄청난 큰 신사 앞에 놀라움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츠모토라는 그 마을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다 가다 신사에 들어와 그 신사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중엔 그 시간이 9시 반이 넘어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음에 불구하고 교복을 입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겐 일상 생활인 듯 보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신사가 있고 집집마다 마당과 돌과 그림으로 새겨놓은 우상을 지니고 모든 자연과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 마쳤습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첫 선포한 지 5개월 만에 5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던 일본 단기선교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청년부 단기선교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셨던 이유를 알게 하셨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목마른 나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성장과 국민성으로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일본이지만 복음이 가난한 나라,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나라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4박 5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나누어진 복음이 적힌 티슈 하나,
기도함을 밟았던 땅 한 곳 한 곳에 작은 미랄을 이리 싹을 틔워서 10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불길이 타올랐듯이 이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됐지만 아직 불을 피우지 못한 일본도 큰 부흥이 불길이 타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마음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위로가 될 만한 때에 우리를 복음촌교회를 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보답하러 갔고 주러 갔을 뿐인데 오히려 받고 온 건 저희들이었습니다. 일본과 복음촌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불길을 태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로케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회장님답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실감하고 싶으시죠?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 땅에 갈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눌린다, 힘들고 어렵다. 실제로 가는 중에 아까 기원이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포로 가면서요 정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교통사고 날 그 위기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제가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방어 운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또 비 오는 날씨 문제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사람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아픈 사람도 없이 사실은 가기 전에 연습할 때 우리 숙진이가 미리 다리를 다쳐 있었는데 뭐 전혀 이상 없이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낸 것은 일본 땅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체류하는 체류 비용 정도고요. 저희가 복음천교회에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번역기를 10개를 사드렸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또 같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면서 한 2-3가지 정도의 마음을 좀 품고 갔습니다. 먼저는 그 복음천교회의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엄명에 따라 위로하는 단이 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황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힘들게만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가니까 이제 아직 복음천교회가 샤워 시설이 여러 사람이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데리고 매일 인원이 한 9명이나 되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매일 이제 저희는 참 좋았는데 매일 온천으로 데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온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 오고 돌아오고 나서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온천을 해야 잠이 올 것 같은. 이동해 주시고 맛있는 거 먹여 주시고 왔다 갔다 별로 이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물론 당신들 말씀으로는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좋았고 두 분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아니라 누가 가도 감격적으로 예배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딱 가서 근데 좀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혀 그 전까지 단기 선교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아주 급작스럽게 예상에 없게 저희가 도착한 그날 바로 떠난 선교팀 하나가 복음천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하게 우리 바로 전주에 한 팀이 선교팀이 왔다 갔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신선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헌신예배 때 무언극 보셨죠? 예, 그것과 거의 똑같은 무언극을 그 전 팀이 미리 한 겁니다. 주일날. 예, 선교팀한테 굉장히 갈등이 생겼죠. 야, 이게 똑같은 거를 선교팀이 왔다는 것도 비슷한 컨셉인데 그것도 한국에서 왔죠. 근데 게다가 이 드라마까지 똑같은 갑자기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 생기겠죠. 게다가 은혜를 끼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교팀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극, 지난주에 보신 연극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을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담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 쏟아지는 눈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거기에 그냥 요만큼이라도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눈물은요 1부 예배 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1부 예배의 눈물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 가서 계속 못 틀었거나 막 안 나왔거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영상에서부터 은혜를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일본 교회 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말로 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곳에 있는 그 황선교사님의 예람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영상의 모든 내용을 일본어로 다 번역해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함께 보실래요? 이 내용은 바울이 인사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것을 바꿔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천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본 종교의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황기영 목사님이십니다. 황기영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복음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게 아까 보신 게 복음천교회 간판입니다. 인사해볼까? 하나, 둘, 셋. 정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복음천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와.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집단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세차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도와주셨던 거. 구두 닦는 거. 참 외롭게 또 그 교회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셔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복음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기영 성사님과 그 성도들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황 목사님. 노래가 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을 그거를 일본 복음천교회에 맞춰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천교회를 통해 메마른 일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 복음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알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그 일부 예배 때부터 이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이제 앞에 막 청년들이 막 응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기도 하시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딱 등장했을 때부터 이제 사모님 눈에서부터, 그 황기영 목사님 말고 사모님 눈에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황기영 목사님도 수건을 꺼내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였던 그 무언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참 은혜가 되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2부 예배 때는 이게 일본인들이 동시통역기 이렇게 끼고 있고, 또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쪽 뒤에 그 동시통역하시는 분이 보여요. 근데 제가 원고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원고대로 읽는 걸 잘 못해서 이제 가서 제가 원고 설교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죄송해서요. 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프로십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표정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막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데요. 그 느낌 아십니까? 이렇게 딱 10마디를 얘기했는데 통역이 2마디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봤는데 2마디 하고 딱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2부 예배 때 설교는 제가 좀,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잘했고요. 제가 조금 많이 아쉬웠다 싶었어요. 근데 그 통역하신 분이 오후 예배 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황 목사님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셨냐고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잘 안 나오셨던 분이셨나 봐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했는데, 제가 와서 영상을 검색하다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극히 일부거든요.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너무 짧게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영상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못 봤는데요. 기도하느라. 제가 막 아까 이러고 있는 장면이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 통역실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거의 눈을 뜨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은 하실 만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막 손 들고 일어난 그 장면은요, 우리 선임이랑 기원이가 레크레이션을 한 장면입니다.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그거 하자는 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로 다시 돌려서 그렇게.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은혜를 끼친 것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수요일에도 그 얘기했지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찬양하는데요. 거기 가서 부르면 달라요. 마음이 그냥 그 술집 골목 한복판에 있는 전후 좌우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신사가 10개 이상 있는, 여러분 아까 저희가 찍어드린 게 인터넷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걸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 그런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명이 그런 고백했지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황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오릅니다. 그럼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 감격은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너무 벅차올라서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던 건 이제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었고요. 예배 드렸던 시간이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만큼 부담되었던 또 한 가지의 일입니다. 전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막 제가 쉽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어땠겠습니까? 저도 막 너무너무 어렵고, 이걸 정말 해야 되나? 피켓 전도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걸 아무도 경찰이 뛰쳐나오면 어떡하냐고. 일본 사람들이요,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뭔가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아까 티슈 얘기했는데요. 티슈를 건네주잖아요. 아리가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리가또 이러면서 할머니 두 분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딱 넘기다 보니까 God is love 써있고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상을 쓰시면서 제가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가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가이가 뭐냐면 교회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받았던 티슈를 돌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에게 패 끼치고 예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신사가 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배경 뒤에는 사단이 세워놓은 문화라는 엄청난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뭐 마칠이라는 그들의 축제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교육 문화, 북카치라는 교육 문화도 마찬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황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문화가 깔려 있어요. 배경에 아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주 앞에 돌아오기도 너무 힘든 문화들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패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해야 되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신 이렇게 유카타 입고 있는 여인 있고 우리가 저리가 이렇게 둘러서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가 일본인 현지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도 갔다 오신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일본 땅에는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목회자들이 견뎌내지 못한대요. 선교사들이 왔다가 다 떠난답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뜨거운 가슴 있으시면 선교사로 가십시오. 대환영하십니다. 누구든지 대환영하십니다. 근데 그 일본 땅에서 이미 70살이 넘으셨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70세가 넘으셔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을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은퇴하고 앉아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찾아 그 교회로 다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 말이 누가 전도돼서도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서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목회하신 일본인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1년 전이죠. 15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30명이 되셨대요. 순식간에 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뭐 별다른 얘기도 아니고 일본어로 얘기하셨는데 물론 통역을 해주셨지만 그냥 진리는 진리다. 복음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뭐 설교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맞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다. 그냥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감동받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피켓 전도를 하러 나아가게 된 거죠. 마츠모토 시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생긴 겁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그 거리를 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청년들, 아까 표정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표정도 그렇고요. 거의 영정사진 들고 가듯이 바짝 쫄아서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문화 사람들인데 게다가 저는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우리 웅내 어딨나요? 우리 웅내는 직접 봤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소리 내서. 아까 또 우리 기원 청년이 얘기했지만 아이는 뭔지 모르고 제일 앞에 있던 피켓이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들었던 그 피켓이.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신기하니까 보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려서 못 보게 하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선임이는 뒷모습만 봐도 너무 감격적이더래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예수 믿는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 거리를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못했었대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영정사진 들듯이 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웃어 하면서 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도착해서 황 목사님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는 장면이었는데 황 목사님은 차 뒤에다가 그거 붙이시고 2바퀴를 도셨어요. 마치모토 시를 2바퀴를 도셔가지고 역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전도지 티슈, 말씀 담겨있는 티슈랑 이렇게 포스트잇 있는 것을 갖고 오셨는데 많이도 갖고 나오셨습니다. 2,000장. 2,000개를 그리고 나눠서 그냥 하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다 나눈 얘기긴 하지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복음 노방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너무 부담되고 목사인데도요. 솔직한 마음에서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키고 저는 지켜볼까. 마치 나는 보호자니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볼까. 그 마음을 제가 살짝 고민했습니다. 진짜로.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요. 말이 씹힙니다. 아까 우리 기원이가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업사원인 양 그리고 가디스 러브도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의 가방에 휴지를 넣자. 일본 사람들은 중간에 버리지 않거든요. 집에 가져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읽게 될 거다. 무조건 가방에 휴지를 넣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가디스 러브도 감추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영업사원이냐 츠카치 미테 구다사이. 이게 이제 한번 아까 정확히 발음 안 한 건데요. 기원이는 그게 정확한 발음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티슈 데스 이겁니다. 이게 티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발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해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딱 갖다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츠카 스미마생 이런 거 안 받고 가고 그냥 그렇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입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요. 제가 혈압도 있는데 걱정될 정도로 이게 심장 뛰는 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둥둥둥둥둥 하고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오니까 저희가 우물쭈물하니까 더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심한 경우는 우리 저쪽 한쪽 팀은 10%도 안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한 박스를 다 끝낼 동안 10개도 못 나눠주고 20개도 못 나눠준 팀도 있을 정도로 안 받아요. 그냥 거절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더 안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제로 삼은 게 그겁니다. 제게 계속 되뇌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제 영혼한테 말하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두근두근.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원 형제의 고백대로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우리 숙진이 난 많이 가리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유림이 웅내라는 남자 청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2,000장 다 나누었습니다. 길거리에 뿌린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유림이는 마지막에 씩씩하게 상가에 들어가서 상가 사람한테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건 나눠주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람이라는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갔을 때 만약에 그 황경 목사님 가정 가운데 참 위로가 됐다면 예람이랑 예담입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아이들은. 근데 많이 컸거든요. 예람이 학교에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희랑 있는 게 되게 즐거웠나 봐요. 걔가 그런 친구가 아니고 거의 학교에서 뭐 상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예람이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하루를. 저희랑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사모님 말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를 한 3번은 반복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왜 예람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다시 볼 사람들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예람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를 앞에서 인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고 가다가 친구들 만날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중3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아직도 이지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북카치라는 것을 안 합니다. 부활동인데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북카치라는 활동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인도해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역 앞에서 나눠줄 때입니다. 제일 마치모토 시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아는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너 진짜 아는 친구 더 많이 만나면 어떡하니? 그것 때문에 애들이 너 더 괴롭히면 어떡하니? 그때 예람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어때요? 뭐 어때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예람이의 신앙이 느껴졌어요. 물론 아직 어려서 믿음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거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뭐 어때요? 황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뭐 어때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무쏘황처럼 매일의 그 닉네임이 무쏘황입니다. 코뿔소처럼 밀고 나가세요. 제가 그 얘기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이렇게 할 텐데 정말 무쏘황이세요. 막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막 개구리 거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섬기는 그 개구리 신상 거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 신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를 쫙 둘러 세워놓고 눈치를 살짝 보시다가 이 개구리상 뒤통수를 팍팍 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또 예의는 있으십니다. 신사 들어갈 때는 가슴에 있는 십자가를 살짝 가리시고. 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느꼈지만 제가 가서 정말 느낀 건 부끄럽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일본 땅에 비하면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서 황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일본 땅에선요. 차든지 더욱진지 하면 정말 내 처집니다. 대충 믿으면, 대충 헌신하면, 적당히 헌신하면, 적당히 예배하면, 적당히 기도하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그 땅입니다. 목숨 걸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해야 가능한 곳이 일본 땅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목장 오픈하우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교회 나오라고 한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의 그 열정, 오히려 한국에서 우리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청년들한테 1번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 내년에 단기 선교 가는 게 소망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본 땅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이제 머지않으면 터키도 가게 될 겁니다. 터키까지 혹시 못 가게 되실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좀 돌아보십시오.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와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일본 땅에서 그렇게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목장 오픈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청년들하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그 티슈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쓰지 않아서 가방에 넣는 일본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 줄고 천국 가는 영혼 한 영혼 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전교회와 황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가슴 뜨겁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셨으며 아버지의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를 그 복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편히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오히려 그 복음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라오리, 하나님 소원하오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 부활의 가치를, 그 말씀의 가치를, 그 예배와 그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오픈하우스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일본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티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천국 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